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나 찬양대가 코로나 전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중단됐었는데 이제 올해 다시 이렇게 다시 재개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벌써 단복부터가 상큼하지 않습니까? 또 피스도 노란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아유, 이쪽 훤한 게 아주 너무 좋네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를 섬겨주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찬양대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 특강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병천 목사님이시고요. 큰터 교회인데요. 이 큰터 교회는 부산에도 있고 지금 서울 여의도에도 있다고 그래요. 이병천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큰터 교회를 총괄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CCC에서 18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늦게 신학을 하셔서 우리 합신에서 우리 교회 윤기훈 목사님, 이기천 목사님, 양상현 목사님과 이제 같은 동기로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력 가운데 특이한 것은 자녀가 4명입니다. 3명의 자녀를 낳으셨고 1명은 또 입양을 하셔서 그렇게 참 이렇게 귀한 가정 사역을 지금 열심히 펼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정의 달 특강으로 저출산 극복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제가 학생 때 와서 이렇게 정암 신학 강좌도 하고 이곳에서 참 너무 훌륭한 교회, 합신의 전설과 같은 교회, 제가 이 자리에 강사로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동기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교회를 보면서 놀랬던 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 공동체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너무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그 철학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교를 통해 가지고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아주 영아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아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배울 것이 많은 교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놀랬던 게 뭐냐면 표가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봐도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더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의 비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릴 전략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이 전략이 저는 그렇습니다. 더디지만 진짜 더딥니다. 한 30년 걸립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PPT를 좀 켤 동안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출산 극복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이라는 내용인데 저희 가족 사진을 한번 넘겨보면 다음 오케이 저희 가족이 이렇게 사진이 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막내가 이제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복학해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2명은 대학생 나이고 딸내미 둘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PPT 넘겨서 안 보시도 되고 제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117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두 가지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 축복은요, 잠입니다. 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잠이 임하면 안 됩니다. 잠은 수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봉사하고 집에 가서 주무시면 이제 진짜 꿀잠을 잡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고 집에 가서 불면증 이건 곤란합니다. 그죠? 지금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집에서 정말 평안한 단잠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축복이 또 뭘까요? 예? 그죠? 자녀. PPT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두 가지, 바로 첫 번째는 잠. 이 잠의 그 의미는 뭐냐? 평안과 안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자녀. 이거는 육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또 자녀가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낳고 싶지만 또 낳을 수 없는 그런 자녀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바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 얼굴을 비춰주시고요. PPT만 계속 보면 좀 잠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식곤증이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시간이 참 졸리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또 졸지 말고 집에서 단잠 자기 위해서 또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시편에서 사실은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시를 포로기한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던 그런 시편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집 바이트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뭐 집도 의미하지만 아주 상당수 많은 경우에 성전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이 거주할 그런 궁궐을 또 지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성전을 짓는데 7년, 그 다음에 또 궁궐을 건설하는데 13년 해서 도합 20년 동안을 솔로몬은 건설하는 일에 집을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예루살렘 다윗성에서부터 솔로몬 성터로 옮겨서 성을 짓는 일에 거의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 전문가죠. 이 성전 건축만 하더라도 자그마한 작업이 아닙니다. 자그만치 3만 명의 역군을 불러서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7만 명의 짐꾼까지 동원해가지고 최소 몇만 명이죠? 10만 명. 게다가 또 다양한 부류의 또 전문 직종 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화려한 성전을 세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국가의 이런 세금을 다 털어넣어서 이렇게 아주 멋진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성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파수꾼들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또 집을 사기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군인들이 보더라도 나라를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들도 군대 갔는데 보니까는 카톡 보내면 실시간으로 답하고 이래서 나라를 지키러 갔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누가 지킨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어렵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시달리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눈 감으셔. 좀 쪽팔리시죠? 아마 이 가운데 불면증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집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멋진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집 안에 거주하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이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은 멋지게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축복이 아니겠죠. 진짜 축복은 집을 세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시냐 하면 집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다라는 말이 그냥 아주 어린 나이에 어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출산, 가임기,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자녀가 여기 보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 화살통에 최소 5, 10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평균 출산율이 한 2.9명, 3명 되거든요. 한 명이 평생 낳는 비율이.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몇 명이 평균 출산율인지 아시나요? 6.64명. 제가 오면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한 6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가정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약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 후손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 바다에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게 바로 땅과 함께 후손, 언약의 자녀들을 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많은 가정은 원수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든든하다, 안전하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또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십계명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대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나요? 한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30년이라고 보면 1000대는 3만 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3만 년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이 자녀가 있어야지만 그 축복이 흘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자녀를 출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녀의 축복, 그래서 왜 자녀가 중요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육적인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결혼을 2001년에 호산나 교회에서 우리 최홍조 목사님, 제 모교회거든요. 합신교단에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저희 주례하시면서 질문합니다. 자네 애를 몇 명 낳을 건가?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조건 미리 연습하고 다 결혼식 하거든요. 3명 이상 낳겠습니다 해야지 주례를 해주거든요. 3명 이상 낳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교회가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할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입양을 하자는 문화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최홍조 목사님이 탈북민 1명을 입양하시면서 교회 안에 입양 담당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황수섭 목사님, 입양 담당 목사님을 세우시고 가정마다 입양을 하도록 그렇게 할 때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입양에 관련된 책을 읽게 하시고요,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2명은 출산하고 2명은 우리가 입양을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 가서 첫째 애를 3살 때 선교지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가 둘째가 태어나고 또 셋째가 태어나고 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3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또 선교지 안에서 이제 저희는 그 캠퍼스 개척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 일찍 나가면 자전거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나이가 한 20살, 그 10살, 20살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함께 또 매일 친구 사귀고 복음 전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하겠습니까? 또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그 애들을 이렇게 동화책 있잖아요.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완전히 그 외곽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애를 데리고 동화책을 그 맥스루 퀘이도가 쓴 책이 있습니다.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런 책을 제가 한 10,000번씩 읽습니다. 아이들은 지칠 줄 몰라요. 100번 읽어도 애들은 늘 신기해 하거든요. 그래서 10,000번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첫째, 둘째는 책을 좋아합니다. 셋째 때는 제가 피곤해가 좀 덜 읽어줬거든요. 책을 덜 좋아합니다. 막내 때는 제가 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안 읽어줬더만 책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면 전도하고, 집에 오면 아이 보고, 밖에 나가면 전도하고, 집에 오면 아이 보내는 그런 시절을 제가 40대를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 동기들,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전부 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돌아와서 너무 제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한참 일하고 이런 나이에 맨날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또 그 자존심 구겨가면서 10살, 20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밥 사주면서 또 친구 사귀고 복음 전하고, 또 집에 오면 말도 안 통하는 애들하고 또 책 읽어주고 또 놀고 밥 먹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그건 잠시 누리는 기쁨이야.
근데 이 땅에서 진짜 영원한 건 딱 두 가지야. 너가 영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한 너 자녀가 영원히 남을 거야. 그리고 너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영적인 제자들은 남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내 친구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걔들이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맨날 자전거 타고 1시간 땀 빨 흘리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초라하게 보였지만 세상에서 제가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자전거 타고 가도 너무 기쁘고 친구를 만나도 기쁘고 집에서 아이 보는 것도 이제 기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이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이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청년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목을 메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면 0.7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가임기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기대하는 자녀의 숫자가 0.75명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급속도로 인구가 붕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앤 윌리엄스 교수라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있을 수 있냐, 내가 태어나서 이런 수치는 처음 본다 라고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정말 심각하기 거지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970년, 제가 71년생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1970년보다 71년도가 좀 더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1만 명 좀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한 해에. 근데 지금 2023년 한 해에 보니까 23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0.72명, 2023년 통계입니다. 저점을 찍고 2024년 작년 통계는 0.75명, 23만 8천 명 좀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인 숫자도 늘고 자녀 수도 조금 늘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기대하기를 이제 이게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거 2020년 여성가족부 통계 자료인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을 조사해 보니까 남성은 50%가 결혼을 하겠다, 여성은 38%가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혼한 사람 중에서 나는 자녀를 낳고 싶다 라고 하는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몇 프로요? 49%, 여성이 몇 프로입니까? 34%.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아니 뭐 남성이 많이 낳겠다고 해도 여성들이 안 낳겠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본다면 참 앞으로도 대한민국 출산율이 회복되는 게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심각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요, 인구론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이 1798년도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자이자 또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최초의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이 식량은 산수급수로 증가하니 이 증가하는 인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큰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인구론이라는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처음에는 각광을 받지 못했거든요. 많은 나라에서 오히려 반대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2000년의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마가렛 쌩어라는 사람이 가족계획연맹을 만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나가서 이제는 페미니즘이 원래는 좋은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선교사들이 여성들의 진짜 인권을 찾아주자 해가 시작됐던 운동인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대립시키고 또 여성을 가족과 분리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여성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달라, 그래서 마음껏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달라 하는 운동으로 흘러가고, 또 지금은 여성의 재생산권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이 재생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있으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도 여성에게 있고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여성에게 있다 해갖고 낙태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바로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이론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남자 여자의 구분을 없애자, 이렇게 요즘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주 체계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겠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산하 가족 계획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새부터는 부끄럽습니다. 그다음 60년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 아마 저런 거 보셨을 겁니다. 1970년대는 뭐라 했냐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1980년 들어가지고 뭐라고 했죠? 둘도 많다. 이런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피임 시술을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돼 온 것입니다. 남성들이 그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무슨 수술을 받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 시책을 펼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하위, OECD 최하위 출산율을 가진 그런 불명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하나님을,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무절제한 성문화, 낙태, 비혼, 출산 기피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죠? 이제는 지금 고민했죠. 그래서 많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이 출산율을 끌어올리자 해가지고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매년 17조 원 평균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은 끝났다. 그러니 인구가 줄어들 걸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이민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좀 변화되는 인구 구조에 맞춰서 한번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또 선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한 3년 전에 출산율이 팍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잠도 안 오고, 그때는 잠도 안 오고 밥을 먹어도 어디로 들어가냐 모를 만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나라도 메시지가 되자 해가지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한 명 더 낳읍시다. 제 아내가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애를 3명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낳았기 때문에 4번째 수술은 힘들다. 자기 나이도 있으니까 그러면 입양을 하자. 막내를 입양한 기간에 전화해서 입양을 하자 해갖고 실제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는 제가 입양할 당시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입양 정책이 바뀌기 전이어가지고 소득 기준을 별로 안 보고 해갖고 됐는데 지금은 소득 기준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입양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탁 부모를 알아보자 해갖고 또 제 아내랑 같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위탁 부모는 놀랍게도 소득 기준도 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자녀를 위탁할 수 없다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지금 4명이나 있는데 입양할 수, 위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감동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원리가 있지 않니? 그 원리를 대한민국 교회에 나누라. 그 원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303 프로젝트. 뭐라고요? 303 프로젝트. 오늘 다음 세대 부흥 전략으로 가져온 게 바로 303 프로젝트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3명 이상 출산하자. 이게 단순하죠, 그죠? 제가 이 B를 받고 부산 CCC 학생들 한 500명이 모여서 하는 검색 수련회 가서 처음에 이걸 선포했습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3명 이상 출산하자. 따라해라. 여호와 니시.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3명 이상 출산하자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요 2번 쓰러지는 겁니다. 30세 이전에 한번 쓰러지고 3명 이상 쓰러지고 그러면서 제 아들이 거기 수련회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CCC 수련회 있었는데 야 불쌍하다. 저는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요, 사실은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 있죠,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해란 말은 multiply, increase 하란 말이거든요. 그 두 명을 낳으면은 번성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번성하려면 2명이, 그죠? 3명이 되든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치가 3명이다 해가지고 303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4명을 낳으면 안 되겠냐? 5명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낳습니다, 그죠? 3.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숫자가 3명 이상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어디서 왔냐면 저희 교회 슬라브족 리더들이 한 40명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왔던 슬라브족 리더들이 뭐라고 하냐면, 슬라브족 교회가 가는 나라마다, 슬라브족은 이제 러시아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유럽 국가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막 퍼져 있거든요. 슬라브족 이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리고 왔던 조동석 선교사님이라는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사진을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가의 총회장님 가족 4대가 찍은 사진인데, 사진에 몇 명이 나와 있냐면 150명. 한 가족이 4대가 모이니까 150명. 제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자녀를 4명 낳는 게 하나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면 끝이잖아요. 4명이 아무도 결혼 안 해, 아이를 안 낳아, 그러면 끝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또 대를 이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이렇게 그 사진은 찾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슬라브족 교회 리더입니다. 생트 베체르부르크, 러시아에 사회 가는 목사님 가정인데, 자녀가 이 사진에 15명인데 3명이 더 태어나가지고 18명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제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면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편 127편 얘기하면서 자녀를 낳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가 큰애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될 때였거든요. 저학년 유치원 되는 애들 앉혀놓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30 전에 결혼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왜? 빨리 결혼해야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거든요. 30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 모르잖아요. 알겠다. 30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벌금이 일시불로 2천만 원. 동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 하죠.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이 뭐 알겠습니까? 알겠다.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거예요. 2천만 원 작잖아, 너무. 어릴 때는 크게 보이지만 대학 때서 하면 돈, 알바해서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뒤를 붙였습니다. 만약 30이 넘으면 일시불 2천과 함께 매월 100만 원을 생활비로 내라. 한 명당 100만 원. 저희 아이들이 늦게 결혼하면 할수록 저희 노후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뭐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처음에는 4명 낳아야 된다. 우리가 4명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도 4명 이상 낳아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4명 너무 많다. 2명만 낳자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뭘 아는지 2명만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 2명, 4명, 2명 신랑이 하다가 합의점을 본 게 3명입니다. 3명 이상 낳기로 약속을 하고, 3명 이상 못 채우면 이것도 벌금이 있다. 얼마겠습니까? 1명 부족한 1명당 벌금 1억이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정 예배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매월, 특히 매년 한 번씩은 정식적으로 하고 해갖고 지금까지 제 아이들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가족에는 벌금 제도를 뭐 이렇게 전 한국을 알리자는 게 아니라 30 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자 해가지고 나온 게 303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30세 이전에 결혼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왜 빨리 결혼하는 게 중요하냐면 OECD 국가의 그 출산율하고 초산, 첫 번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을 비교한 도표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1위가 뭐냐? 1위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1위인데 이스라엘은 27.7세에 첫째 아이를 낳는다. 평균 27.7세에. 근데 평균 출산율이 2.9명 이랬는데요. 근데 출산율이 안 좋은 나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4개의 순위인데요.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2020년도에 대한민국은 0.84, 이탈리아 1.24, 그리스 1.28, 일본 1.33인데요.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을 보니까 대한민국 32.3세, 그 다음에 이탈리아 31.4세, 그 다음에 그리스, 일본은 30.7세. 그러니까 소산 연령, 첫 번째 아이는 연령이 조금만 높아져도 출산율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소산 연령,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연령을 낮추려면 결혼하는 연령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혼을 빨리 하고 첫째 아이를 빨리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 늦게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국가적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결혼 연령, 출산 연령을 낮추지 않고서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결혼하게 하는 게 낫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작년 2024년도에 초산 연령이 33.7세, 좀 더 늦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것이죠. 결혼을 빨리 하면요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혼 빨리 하면 결혼 상대를 만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 정보회사에서요 직업도 보고 그 다음에 가족 환경, 뭐 소득, 뭐 외모 다 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게 뭔지 알아요? 나이입니다. 나이. 의외로 나이가 1순위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게 결혼 매칭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도 쉽고 또 더 많이 낳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좀 낫잖아요. 저도 막내를 입양할 때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피곤해가지고 너무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또 부모의 도움받기도 쉽고 자녀들이 빨리 독립하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 낳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겠죠? 아이들이 덜 외롭고 사회성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애를 많이 낳고요 진짜 도움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안식년을 떠나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연령이 되니까 다 짐을 한 사람 하나씩 끌고 가니까는 굉장히 많은 짐을 제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뭐 뿐만 아니겠죠. 자녀가 많이 있으면요 여러분 노후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교회는요 신기하게도 자녀를 많이 낳은 집이요 아까 얘기했죠. 덮어놓고 낳자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했는데 많이 낳아본 집들이 다 지금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저희 교회 자녀들이 아이 많이 낳고 키웠다고 고생했다고 자녀 많이 낳은 집에 2집이요 부모에게 벤츠를 사주고요 아우디를 사주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 대만 여행, 해외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유익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보험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노후 보험이 자녀다. 저는 믿습니다. 왜? 저희 애들에게 또 하나 가르치거든요. 너 직장 가서 11조 직장 다니면 돈을 벌게 되면 11조는 어디 해야 되지? 교회. 그 다음 11조는 어디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이것도 교육시킵니다. 또 자녀가 많으면 개인만 좋은 게 아니라 가정도 풍성해지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넘쳐나겠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03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치관 변화 운동입니다.
뭐 우리가 출산 지원을 하고 교회 육아 돌봄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가치관 변화 운동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 걸죠? 그죠? 반려동물, 애완동물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보면 유모차에 애가 안 타고 있어. 보면 강아지가 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가치관, 이런 애완동물을 따른 게 아니라 생명,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다 해서 생명 중심의 가치관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런 가정 중심의 가치관이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가 정말 뭐 차도 사고 성공하고 자기 욕심, 자기를 높이는 게 이 세대의 문화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 그래서 이 가치관, 뭐가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도 관점이 바뀌겠죠. 그 세계 각국의 인생 최우선 가치를 조사한 게 이게 2021년도 자료인데요. 퓨 리서치라는 것이 조사했는데,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요.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스트리아도 가족, 뉴질랜드 가족, 스웨덴 가족이라는데 한국이 뭐가 돼 있죠?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 첫 번째 인생 최우선 가치로 대한민국은 뭘 뽑았습니까? 물질적 풍요. 대부분 국가들이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물질적 풍요가 1번, 그럼 2번은 뭘까요? 두 번째가 건강 이랬어요. 건강. 그러니까 가족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3순위. 그러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요? 피부도 탱탱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몸매도 좀 좋게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고 싶어 하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가치관 좀 비정상이지 않나요? 대부분 나라들이 다 가족이라는데, 우리나라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건강, 잘못된 가치관이죠. 성경적이지도 않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는 게 회복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가정은 부산에서 저와 좀 친하게 지내는 가족인데요, 이 두 부부가 돈이 많은 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자녀를 4명을 출산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절묘하게 구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구하셨냐면 한 50평 되는 단독주택을 얼마에 살게 하셨냐면 월세 10만 원. 지금까지. 이 가족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작년에 아이를 한 번 더 낳았습니다. 5명.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자매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주부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풀타임 가정사역자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자매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요 블로그로 이런 아이를 육아하는 기쁨 이걸 나누고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님인데요, 자기 자녀가 3명, 원래 4명인데 1명은 어떻게 좀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되고요, 3명인데 쌍둥이로 입양해가지고요 5명을 키웠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3명을 더 위탁 자녀로 데리고 와가지고 7명이 됐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명을 더 데리고 와서 10명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집에서 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에 과일을 납품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만나 바나나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시고 하는 분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또 입양 연대 활동도 하시면서 자녀를 8명, 10명 키우고 있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경남 의령에 있는, 저희랑 좀 알게 된 가정인데 자녀가 9명이었습니다. 9명인데 10번째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임신됐는데 아이가 태속에서 선천성 심장 이상, 또 다운 증후군 의심, 이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다 지우라고 하겠죠. 낙태시키라고 하겠죠. 근데 이 부부가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희한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가정인데요. 제가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집에 첫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 가족이 중국은 아시죠? 그때 당시가 한 자녀 정책이기 때문에 2명 이상 낳으면 벌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부부가 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죠. 이 가족이요, 벌금 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이를 2명을 낳고, 제가 중국에서 나올 때까지 3명을 낳더니만 나오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4명을 낳고 5명을 낳고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6명을 낳은 거예요. 마지막 막내만 국가정책 한 자녀 각기 끝나고 난 뒤에 낳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국가정책에 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왜 정책 지원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금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출산하는 이런 가치관이 있다면 앞으로, 그죠? 뭐 정부에서 지원을 지금만큼 못 해준다 하더라도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치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303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만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게 아니라 전 세대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전략을 쓰는데 303 클럽을 일으켜라. 이 303 클럽은 뭐냐 하면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10대, 20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도전합니다. 도전하면 말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제일 강의를 효과가 좋은 부류의 대상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입니다. 제가 강의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멸종위기 대한민국 구하자 해가지고 멸종위기 동물 쫙 보여주고 이렇게 딱 도전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너 자녀 몇 명 낳을래? 이러면 아이들이요, 놀랍게도요 5명, 7명, 12명.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답은 뭔지 알아? 주시는 대로.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아이들 1명, 2명 자라기 때문에 형제 많은 집을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들 좋아해. 중고등학생까지도요, 해보니까 한 70%까지는 애들이 3명 이상 낳겠다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대학생들도요, 1, 2학년, 대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요, 결혼 빨리 하겠다 그래요. 애 많이 낳겠다 한다니까. 3, 4학년 되면 이제 좀 머리가 좀 굵어지기 시작하고 좀 고민하더라고요. 제일 반응이 안 좋은 부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강의를 다 해봤거든요. 누가 제일 반응이 안 좋을까요? 3, 40대 아주머니들 앞에 쳐놓고 이거 얘기하니까는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너가 출산의 고통을 아니? 그런 부모도 제가 설득합니다. 2번, 3번 강의하니까 나중에 바뀌더라고. 제가 애 1명 더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들이. 303 클럽, 이 젊은 세대를 일으켜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대학생 때는 넣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야, 너 결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 써라. 100가지 써. 지금부터 기도해. 하면서 하게 된다면 30년 지나면 이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303 플러스, 이걸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이 지난 지체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303 플러스 M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B는 뭐냐면 아이를 결혼해서 한두 명 낳은 가정들에게 더 낳자. 1명 이상씩 더 낳자. 3명 채워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제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택배하시는 분은 부인이랑 집에 가서 상의해가지고 우리 2명밖에 없는데 1명 더 낳읍시다 해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3명 채웠습니다 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 49세 이전 여성분들 계시죠? 가임기 여성이 15세부터 49세 49세 이전인 분들은 가능합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우리 합신교단에 목사님 계신데요, 자녀가 8명인가 그런데 4명 낳고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4명 낳고 난 뒤에 시골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자녀를 6명이 낳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더 어려운 환경인데 애를 6명 낳는 거 보고 집에 와서 가족회의를 거쳐가지고 풀기로 했습니다. 풀고 4명을 더 낳아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인간극장에도 나오고요. 그렇게 저랑 같이 동의해가지고 저출산 활동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3 패밀리, 이거는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들을 모아가지고 또 주변 가정들을 깨우는 일을 하자.
그 303 패밀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03 액티비스트. 이건 뭐냐 하면 결혼 유무에 상관없고 나이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는 문화를 알리자 해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분 중에서는 본인이 결혼 안 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 해가지고 알리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애를 한 명밖에 못 낳았고 너무 평생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이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알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운동에는 초등학생들도 하면 초등학생들이 제가 3명이서 낳겠습니다. 제가 때 도전하거든요. 너 주변 친구들에게 애 많이 낳으라고 도전하는 일 할래 안 할래? 그럼 애들 또 동참합니다. 강아지 키우지 말고 애 키우자 이렇게 그 일을 초등학교 아이들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뛴다면 저는 꿈꾸는 게 뭐냐? 우리 비전인데 그거 뭐냐면 블레싱 코리아 3.0 30년 이내에 대한민국 출산율을 얼마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냐면 3.0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 이스라엘이 몇 명이라고요? 작년 통계가 2.9명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OECD 1등 국가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입니다. 한국교회를 도전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목회자들도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다음 세대가 깨어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더 작게 성장하는 건 교회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연세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앉혀놓고 애 많이 낳아야 된다, 많이 낳으면 왜 좋은지 아니, 기도하자. 그 배우자를 해서 기도하고요, 유치원 때부터 기도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세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디어 사역을 또 일으키고 저출산 극복 아카데미도 만들고 또 생명중심의 성교육을 일으키고 교회 내 출산 육아 돌봄 또 연구소 그 다음에 또 전 세계로 보내고 또 매칭 회사, 결혼 매칭 회사도 지금 부산에서 만들려고 지난주에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년들 빨리 결혼시킬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일에 헌신하자라고 해서 지금 블레싱 코리아 3.0 국민운동본부로 만들어서 지금 조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3 프로젝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블레싱 코리아 3.0 관련돼 가지고 자료가 있으니까 전단지 혹시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QR코드로 탁 사진 찍으시면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슬라브족 교회, 아까 그 가족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슬라브족 교회 목사님 사진인데 한 가족이 4대가 이것도 150명이 넘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랍게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 인원이면은 개척교회는 넘어서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중형교회 수준으로 지금 진입하는 그런 가정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진짜 교회 안에 마당에 바글바글거리고 마룻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전도사로서 제가 호를 하나 지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호가 다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공이냐 물었더니 당신은 말이야 구멍이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호가 다공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 호를 다산, 마늘 따, 날산,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로서 제가 목사지만 다산 전도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말 전국으로 일으키고 확산시킬까? 쉬운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 1년 반 전에는 열심히 전국의 교회를 강의를 하고 다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강의를 했고요, 알바니아, 북마게도니아 다니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스톱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1년 반을. 저희 교회 청년들을 세우고 저희 교회 출산율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저희 교회는 조금 자녀가 많이 출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5가정, 부산 컨터교회만 35가정이 출산율이 2.3명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3.0이 되겠네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작년부터 가정이 애 3명 있는 가정이 등록을 하고 애 4명 있는 가정이 또 등록을 하고 또 신혼부부가 왔는데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애 3명 낳고 싶어요. 저 쌍둥이 낳고 싶어요. 저 애 새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이런 가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열심히 지금 해가지고 참 청년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올 또 7월 달에 한 커플, 8월 달에 결혼하고 한 커플이 또 11월 달에 결혼하고, 이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 또 일으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의 출산율 3.0으로 끌어올린다, 이건 좀 너무 힘들잖아요. 대통령도 쉽지 않고. 여러분, 화성교회 출산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정, 몇 명, 평균 출산율 얼마? 그러면 거기서 아마 화성교회는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교회니까 저는 2.0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출산율을 3.0으로 올리자, 30년 이내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설득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됩니다. 청년들은 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303 이어지는 그런 강의도 준비돼서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대를 일으켜서 함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고 1000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화성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살리는 귀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과 비전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이 가치관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고자 하는 이 교회의 기도와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강력한 부흥이 임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